제가 지금까지 제 사진이 저렇게 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자마자 부담이 돼서 어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아니고요.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광역시 다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의신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할 때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온 시간만큼 설교에 길이는 하자 하는 거예요. 시간은. 근데 KTX를 타고 왔으면은 한 3시간 정도 제가 해야 되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왔으면 한 5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순서도 그럼 제가 언제 나가야죠? 목사님 알아서 나가시고 알아서 마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럽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냥 할 테니까요.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서 귀한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 사경에는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시거든요. 소리는 잘 들리세요? 예.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듯이 말씀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길과 갈 길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3일 동안 사경회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신비주의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에 빌라도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두 팔을 뒷짐지어 노끈으로 꽁꽁 묶인 채 재판정으로 끌려왔다. 나는 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를 향해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왔고, 그런 다음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갑자기 나는 일어나 단에서 내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때 로마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재판정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진 것이다. 나는 총독으로서 그를 신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다. 그 눈에는 자비의 빛이 들어있었다. 바로 자기가 내 통치자요 재판장이기나 한 것처럼 나를 바라본다. 그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외면할 수 없는 강렬한 힘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총독이었던,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재판장의 자리에 섰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과 조우하는 그 장면에서 그의 거룩함 앞에 마치 무기력한 채 주저앉아 버리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빌라도의 고백문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내가 지금 거룩한 분 앞에 서 있구나. 거룩한 조우예요. 거룩한 분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그분의 눈빛으로 내가 읽혀지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그 마음이 어쩌면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소중한 자세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지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특별히 나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5번 말씀으로 같이 만나게 되는데요. 만날 때마다 먼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소중한 단어니까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죠. 굵은 글씨가 여러분이 같이 할 기도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빕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들임을 드러내 보일 힘을 주십시오. 저희 삶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 다시 일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진지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해내야 하지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제가 잘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저와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총을 느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며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새겨지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또 하나의 빌립보서에 갖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여느 서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고 느껴지는 바울 사도의 또 다른 기쁨들을 느낄 수 있기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 또 하나는 기쁨의 서신. 근데 이게 둘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감옥에서 기뻐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든 때 기뻐해요. 절망 중에 기뻐해요. 실패 중에 기뻐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기쁨의 서신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복음서를 읽고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요, 그 역설이라고 하는 패러독스가 성경 전체 면면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죽었지만 살았다.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그는 부자지만 가난하다. 이런 게 다 높아졌지만 그는 낮아지고, 그는 낮아졌지만 그는 높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서 매우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기서 위로받고 기뻐할 수가 있지? 분명히 저기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역설적 진리예요. 역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된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또 다른 삶을 보여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죠. 죽었으나 살았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나누면 많아지고,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에 달린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저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지 않고 그 신이 십자가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주의 형틀에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가장 극한적인 상황 속에 신이 거기에 계신대요. 역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되어져요. 저주의 상징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희망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역설이 있어요. 빌립보서만의 특징은 아니겠죠. 성서 전체적인 특징이고, 그 성서를 읽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적 삶. 그래서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나 우매하게 여기나,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겠어요? 거기에서 참된 진리와 거기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걷는 기쁨, 역설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으나 멸망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으나 그는 생명으로 이끌어진다. 역설이에요. 그 역설적 복음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 첫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기독교인들만의 특권적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우리들이 조금 알아야 돼요. 그냥 서신서가 쓰여지신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시죠. (6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배경은 이거예요. 바울사도가 소아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소 출신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광활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가고 2차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에 그곳에 가서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안 되는 거예요. 북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도 막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일에도 성령이 때로는요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북으로도 안 됐죠. 동으로도 안 됐죠. 남으로도 안 됐죠.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서쪽. 서쪽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막으시는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막으시는가 하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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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는요 서쪽이에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손짓을 하면서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새롭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의 계획은 얼마든지 유보될 수도 있고 때론 좌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데요 안 될 때 있어요. 저기를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아이들 고3 아이들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니 여기를 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끝인가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좌절이에요? 그럼 저는 이야기하죠. 그게 안 될 땐 참 아쉽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지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한 길은 그 길일지 모르지만 또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간 곳이 마게도니아 쪽, 그리고 그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고 이건 정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일이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생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제 아버님도 목회하세요.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여쭤본 일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길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 의신아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래? 그리고 29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이거예요. 나를 어디로 보내시니가 아니라 보내셨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길이 제 생각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성실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더딜지라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세요. 전 캐나다에서 13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광주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그런데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북으로 가려고 하고 동으로 가려고 하고 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막으셨습니까? 그리고 서쪽만 열어놓고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인정하였도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보죠.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10절 뒤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11절,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가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성에 머물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길에서 생각지도 않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전하는 패턴을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거의 동일했어요. 소아시아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소아시아에는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을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 시나고규,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면은 적어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율법을부터 전하면서 율법에 그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조금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서는요, 전혀 그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당으로 갔다고 하나요? 아니면 어디로 갔다고 해요? 13절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돼요. 기도할 곳.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의 율법 속에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립보 성에는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 자기네들이 강가에 가서, 그것은 예전에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데가 없을 때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승에 따라서 강가에 물가에 가서 거기에서 혹시나 같은 유대인들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도 없으니까 바울사도 또한 강가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여러분 김포분이신 분도 있지만 어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죠. 혹시 제가 사는 근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순천에서 오신 분들은 대개 예전에 뭐라고 불러요? 순천댁. 만약에 광양에서 왔으면요, 광양댁. 우리 목사님 고향인 진해에서 왔으면요, 진해댁. 부산에 왔으면 부산댁. 지금 루디아 이거예요. 루디아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개인주의가 없었어요. 성경의 이름을 보면은 다 지역 이름에 사람 이름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롯 사람 유다, 나사렛 사람 예수, 어디 사람 누구 한 것은 다 개인주의는 그 당시는 없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는요. 왜냐하면 공동체.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옷감 장수하고 있었던 루디아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더라. 근데 거기서 자수성가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가 자기의 집으로 바울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기원, 처음 시작이 되어지게 된 거죠. 만남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 곁에 있는 자를 눈여겨봐야 돼요. 새롭게 교회에 오는 자를 눈여겨봐야 돼요. 먼저 교회에 와 계시는 분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교회마저도 와서 예배될 때 기도하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게 된다면요,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는 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 바울사도와 루디아가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하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뭐죠? 바램. 여러분 그 찬송을 잘 모르시네요. 바램이었어. 만남이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길로 바울 사도를 인도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만남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규택 목사님 88년도에 저기 그 동암교회라고요, 그 고대 후문 뒤에 그 판자촌 산동네 많은 그곳에서 처음 우리 목사님 만났어요. 31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그 용기가 있으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데 여기까지 세우신 걸 보면은 근데 그 만남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싹 떡잎부터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그 진솔한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30년 만에 이번에 총회에서 만났을 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밀인데 총회 회의 조금 안 들어가고 밖에서 차 마시면서 목사님하고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30년 인생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부족했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었나요?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여정 속에 생각하지도 않은 만남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교우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한 이름 안에서 서로 한 성도로 같이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신앙공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실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이 땅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이루어가실지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함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들의 용기와 믿음이,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만남은 그렇게 좋아요. 그 만남뿐이겠어요? 누군가의 아빠로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로 자녀를 만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빠, 교회 다니는 엄마, 기독교인 아빠, 엄마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 믿으니 내 삶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복음과 진리 속에서 내가 양육되고 자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만 다닐 줄 알지 전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그 형제하고 결혼하기를 쉽지 않지만 결심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전혜진 전도사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결혼 앞두고 이걸 해도 되나 몰라 지금. 네.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빛나게 만들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욱더 가깝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해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유아 세례만 바치는 것이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내가 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나의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목사 아들이라는 게요, 생각만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제가 이제 뺑뺑이 시대인데 중학교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는데 미션 스쿨에 갔어요. 미션 스쿨에 가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보면은요, 다 네가 김우신이니가 아니라 너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학교 가도 그렇고요. 집에도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옴싹달싹 못하고요. 그러니까 삶이 다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탈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까 중3쯤 됐을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세요. 의신아 내 방으로 좀 와라. 아버님 방으로 오라고 할 때는 뭔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방으로 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위기 같아서 무릎 꿇고 예 아버님 그랬더니 아빠가 늘 주일마다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알지? 예,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다. 아빠가 설교할 때 너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게 너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속으로는 왜 나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서야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때는 감옥 같았었는데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요, 교회 청년부 회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의 길,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에 왜 나는 자유가 없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에 세워놓고자 애쓰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벗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제 성격 같았으면 벌써 5만 군데 다 뛰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는 목사 아들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해석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만남은 그렇게 소중해요. 그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왜냐하면 그 만남은 우리의 살 길과 갈 길,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장 의미 있게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나가면서 후회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예기치 않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여기에 연결해서 매우 소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되겠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한대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잘 된다고 해서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자만할 필요 없어요. 내 능력 과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성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됐다면 또 다른 데로 가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지나자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으로도 가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닌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가 먹을 것도 좀 보내고 쓸 것도 좀 보내고 고마우니까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야에서 멀어져 간 거예요. 몇 년 동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가 서로 연락과 소통이 끊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빌립보 교회는 그저 말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닦아주신 분 아니에요. 처음 몇 개월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요즘으로 하면은 공동회 같은 걸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그가 쓸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드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마 건강하고 건장하고 1000km 이상 되어지는 그곳까지 가서 능히 전해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의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맡겨가지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먼 길에 병이 나요. 그래도 현시 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먹을 것과 쓸 것과 돈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가 자기는 특별한 곳인데 어떻게 지내는가 물을 때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기쁨도 있어요. 그들의 수고, 복음의 진보, 애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켜가는 일들. 그러나 거기에서 거짓 말씀들이 들려지면서 혼돈이 되어지고 휘말려지고 여러 가지 주변적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믿음의 기초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이 담겨져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내져요. 그렇게 보내진 빌립보서의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거예요. 1장 1절 2절 말씀 읽었죠. 2절 말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따라했지만 한번 더 해보십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는 영어로 grace, 평강은 peace. 은혜는 원어로 하면은요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평강은 샬롬.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샬롬이에요. 은혜는 뭘까? 은혜는 특별히 서신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의 처음도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요. 다른 서신서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요, 인사말은 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해요. 요한계시록마저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그렇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막 지키면서 살아갈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적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모든 서신들이. 그것은 그의 삶조차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고백했듯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아하게 된 찬양 하나가 있어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악보를 제가 미리 보내드려서 반주가 가능해요? 예, 한번 아시죠? 예, 한번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요, 찬양은 잘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이 찬양을요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작년 11월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그 뉴질랜드 코스타가 있었어요. 코스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세 또는 2세 유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집회예요. 뉴질랜드가 벌써 20년째 그 코스타 집회를 하는데 그 코스타 집회 강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한 150명 정도 그곳에서 부모 따라서 온 이민자의 자녀 또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4박 5일 동안요, 아침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10시 조별 모임까지
뭐 어떤 모임에 가면은요, 뭐 휴식도 있고 자유시간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하나 없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조별 토론, 상담, 주제별 모임, 저녁 집회, 4박 5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가서 뉴질랜드라고 해서 좀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막 로브 더 링스의 뭐 영화도 촬영했다고 하니까 가보고도 싶기도 하고 한 틈나면 가봐야지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꼼짝도 못했어요. 하루 전에 가가지고 조별 조장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장들 하고요. 뭐 이러느라고. 그리고 뉴질랜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냥 갔다 왔어요. 저녁에 집회를 제가 2번을 인도했는데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십자가의 은혜, Amazing Grace. 그러니까 십자가, 기가 막힌 은혜,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을까 해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찬양팀하고 연습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이 쭉 저녁 집회 중에 부르는데 청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장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조장 기도회 하면서 왜 그렇게 우냐고, 이 찬양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닿냐 그랬더니 이 찬양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떤 대목이 제일 좋냐고 했더니 그 버티고가 좋대요. 버티고. 이 찬양 보면요,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막 이러는.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틸 게 뭐 얼마나 많이 있고 견딜 게 뭐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 가사가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20대 초반 중반이어도요, 저희도 나름 버틸 거 많고요, 견딜 거 많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수민족으로 가져야 되는 애완들, 힘든 것, 부모가 나만을 위해서 이민 왔으니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거기에서 갖게 된 좌절감, 힘든 막 이런 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버티니라 했었다, 견디니라 했었다, 이 이야기했죠.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게 은혜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됐대요. 그러나 내 안에 나를 만져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들어주시고 나의 좌절 그 밑바닥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있었기에 나는 버텨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래요. 이게 은혜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힘, 은혜래요. 은혜. 버텨낼 수 없을 때 버티게 하고 견뎌낼 수 없을 때 견뎌내게 하는 힘, 은혜래요. 은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그만뒀겠다.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도 거기에서 멈춰서고 주저앉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핍박자 살해자인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목사님 참 목회 성실하게 잘 하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제 힘으로 했다가는요 여러 번 벌써 그만두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거죠. 그럼 은혜는 뭘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선하게 주시는 선물이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이거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함께 읽읍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역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는 10번은 더 읽어봐야 돼요. 20번은 더 읽어봐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더욱더 깊게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9절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읽어서 알잖아요. 그 상황.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여기에 뭐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이 가시를 좀 빼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설이 많이 있어요.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아니면 육체에 또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던 것 간에 바울 사도에게서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빼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을 텐데 왜 이것이 있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3번 기도했다? 딱 3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올 때 3번이라고 할 때는요 완전수에 정말 많이 기도했다, 겁나 많이 기도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빼주시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이상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을 경험한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네가 그나마 그 약함이 있으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네 능력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는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심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은혜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이게 은혜래요. 은혜. 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십시다.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까 12장 9절 뒤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있어서 약한 거는요, 수치였어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열등감이었어요. 학교 제대로 못 가가지고 실패한 거 열등감이었어요. 나의 그 연약함 열등감이었어요. 나의 가정의 역사들 열등감이었어요. 부모가 이혼한 거 열등감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열등감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어찌할 수 없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 싫고 내 안에 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약한 게 뭐 자랑이 돼요? 자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또 터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일들을 해가시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게 은혜래요. 은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는 나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있는 거예요. 드러냈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자 했던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더 이상 거기에 족쇄처럼 붙잡혀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모습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키는 크고 인물도 이렇게 잘생겼지만 숨기고 싶은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해 갔어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를 참 무척 좋아하셨던 할머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적으로 하면은 제가 그 맞손주예요. 맞손주. 형제들 중에 제가 처음 태어나니까 처음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 밥 이렇게 줄 때 저는 밥을 더 많이 주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손주들 많을 때 제 앞에다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고혈압의 중풍으로 떨어지셨어요. 서로 영등포에 사셨는데 중풍과 고혈압이 같이 오면서 떨어지니까요, 혀가 굳어가지고 실어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신 다음에 병원에서 간신히 치료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제가 그때 전주에 살고 있을 때인데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말씀을 못 하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방 하나, 제가 쓰던 방을 그 할머니 방으로 하고 제가 다른 쪽에 가서 이제 살게 있었는데 제 바로 방 옆에 있는데 문틈에서 늘 새어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새어나왔을까요? 말씀 못 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제 할머니가요, 목사님이 키를 주신 분이에요. 새벽 예배 때 문 열으시라고. 목사님보다 먼저 오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새벽, 연세 드신 분들 새벽잠 없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위에 떠는 권사님, 제가 키 드릴 테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키 열고 열심히 새벽에, 아들도 목사고 그러니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러다가 고혈압에 중풍 와서 실어증 걸려가지고 방에 눕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보니까요, 혀가 굳어져도 아이고는 해요. 혀가 굳어져도 아이고는 해요. 혀에 하나 힘이 없어도 아이고 그냥 해요. 푸념, 체념, 탄식. 자기의 몰골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아이고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저를 아버님이 부르시던데, 이번에는 아버님 자신의 방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 방으로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평생 기도하셨던 분인데 왜 아이고 하시냐고. 아이고 석자 말고 두자 하시라고. 두자. 뭐라고요? 아멘 하시라고. 아멘. 아멘이 이렇게 어려운 줄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멘은요, 혀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혀가 움직이죠. 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는 아멘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저절로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아이고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삶의 지경이든지 거기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연습하시는 거예요. 방틈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막 힘 있는 소리가 나는데 아멘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러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멘이 나와요.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소리가요, 으시라도 나왔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제 이름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이름을 또 부르시더라고요. 큰아들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들 중에서는 막내가 최고고 손주 중에서는 맞손주가 최고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 아멘이 할머니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5년 동안 아프셨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방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셨던 할머니가 아들을 주일날 부르시더니 말씀 못 하시니까 몸짓으로 자기를 아버님 예배당 가실 때에 옮겨가지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혀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예배당 가실 때마다 할머니를 인도해가지고 소파에다 앉혀 놓으셨어요. 그게 헝겊으로 된 소파였는데, 소파에 앉으면은요, 아버님이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실 때까지 그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그 소파 손잡이가 헝겊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낡아서 허드리져서. 그리고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휴가 나와서 제 얼굴, 그렇게 먼저 이름 불렀던 맞손주 얼굴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여러 번 이사하셨어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버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할머니 의자. 가끔 가다가 제가 방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갈 때 아버님이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봐요. 이렇게. 그는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기도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낡은 헝겊을 이렇게 비벼대면서, 그럼 저 마음으로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버님 지금 목회하시면서 좀 힘드신 일이 있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구나. 은혜는요, 연약함 중에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상자에다 넣어서 주세요. 상자에다가, 예쁜 상자에다 넣으시는데, 그건 보석함이 아니라 연약함이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은혜를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은혜를 넣어서 주세요. 낙심이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넣어서 주세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낙심이고, 겉으로 보면 실패고, 겉으로 보면 좌절이고, 겉으로 보면 두려움이고, 겉으로 보면 염려인데, 그러나 그것을 잘 열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은 너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여 짐이라. 그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토록 그 은혜로서 인사하고 은혜로서 마무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직행 아니에요. 완행이에요. 환난이 인내, 연단 거쳐서 소망 가요. 그러니까 환난을 그대로 아이고 힘들어. 왜 환난이 내게 오지? 그래서는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환난을 인내로, 연단으로 쌓아내면은 그에서 소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300장 있어요. 300장 한번 펴보세요. 이 찬양 한번 같이, 가사가 나오네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위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근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평강과 은혜라고 쓰여진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평강이 와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데 왜 평강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뭘까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요, 은혜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은혜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좌절과 절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앞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통치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다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도 좌절과 실패의 감정마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인생에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생각 몇 가지 하세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염려로부터 이겨내요. 그런데 걱정을 묵상하면 걱정은 더 커져요. 병원에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교우가 아프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그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아픈 거하고 증상이 비슷해요. 오면서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위암 환자가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커져요. 그래서 걱정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있으면 걱정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럼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는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 염려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참 재밌어요. 기도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를 입으니 영광과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주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민수기 6장 21에서 27절 보면은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구약 오래전 아론의 축복에도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예배를 마무리할 때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축복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론의 축복문인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얼굴을 들고 땅을 바라보며 바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환한 빛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 견고한 믿음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문이니까요. 이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손을 딱 잡고 옆에 계신 분하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제가 그랬냐면요, 민수기 6장 27절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같은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라 돼 있어요. 이 같은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라. 왜?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거의 맺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은요,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 보세요. 이 사진 어떤 사진 같아요?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까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희망? 좋아요. 또
원래 제목, 이 사진 찍은 사람의 원래 제목이 희망이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다른 제목을 붙였어요. 은혜라고요. 은혜. 이 사진 제목 은혜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 이 과학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력이에요. 중력.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것도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뭐예요? 중력. 다 중력이잖아요. 중력에서 그 예외가 되는 일은 없어요. 지구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중력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건요, 온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에요. 그것은 은혜예요. 희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력은요, 우리를 누르는 힘이에요. 억압, 아픔, 슬픔, 외로움, 서러움, 억울함, 상처, 질병, 박탈감, 열등감, 피해의식, 모두가 다 우리를 땅으로 이렇게 푹 눌러요. 그 눌러내는 그 힘에 역행해서, 역설, 패러독스, 역행해서 우리를 다시 어둠을 뚫고 솟구치게 만드는 힘, 중력을 뚫고 다시 솟아오르게 만드는 힘, 생명의 힘, 하나님께 준 창조의 힘. 여러분 더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생태센터 가지고 얼마나 생명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솟아오르게 하는 힘, 새싹처럼 저 여린 새싹 하나가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와서 푸르른 자기의 모습을 뽐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는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누리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해 주신다. 나를 믿어주신다.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어둠을 뚫고 무거운 삶의 사슬을 이겨내고 나는 솟아오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처럼 살아갈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난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무리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죠. 은혜 아니면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 드리고 주님의 은혜 삼으면서 여러분은 손을 이렇게 펴서 찬양하셔도 좋고요, 모으시고 찬양하셔도 좋고요, 그냥 찬양하셔도 좋고요. 하여튼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평강하지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큰 은혜 덧입고 복되게 하시고 너무 크고 힘겨운 일 앞에서 무너지는 저희들의 상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무겁게 우리의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것에서부터 평강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